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1주 영의 구원 푸시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성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레위기서는 지금 11장부터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11장에서는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2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할례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5권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특별히 여기 모세의 법대로라고 할 때 이 모세의 법이 뭐냐면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고 그 정결법에 대한 말씀대로 하면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여했을 때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날이죠.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이 며칠째냐면 7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참회,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그 출산한 아기는 그 포피를 베어라 그랬죠.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부정하게 된 이 출산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되느냐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모세의 법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올라간 겁니까? 아기 예수의 부모죠. 부모가 누구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그 아기는 누굽니까? 이제 출생한 지 8일도 안 된 아기죠. 그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인데 낳으신 고향이 아니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사셨던 고향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3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농내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 부모와 주의 부모와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곳에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어떤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23절과 24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모세의 법대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23절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첫 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누구를 드리는 거냐면 아기를 죽게 드린다.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율법에 쓴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느냐면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어디에 쓰여 있는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언약되어 있어요.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엇을 제정하시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회를 제정하시는데, 무교절 절기를 제정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주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한다?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아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율법을 따라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돼 있죠. 또 주의 율법이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서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다라는 얘기죠.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드리란 얘기죠.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뭐하러 올라간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좀 부자들은 소나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통해서? 비둘기죠.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새끼죠. 집비둘기 새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가정이 부유했다, 가난했다. 예수님의 가정도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주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결하게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도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그냥 비둘기 새끼요.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그 율법을 따라 올라가고 그 율법을 따라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을 따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따라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기의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혼의 생각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혼의 어떤 연습이나 어떤 이런 것을 따라서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한 게 아니고 오직 무엇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 성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 지금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레위기의 그 말씀, 그 정결함을 받는 그 레위의 그 말씀대로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서 정결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가 지금 성취되는 거냐면,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언약하셨던 그 생명의 연합 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원리, 그 연합의 언약이, 레위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후에 내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내 삶의 밖으로 나오셔서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구원하시는 일들, 내 몸과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실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아직 예수님은 어린 나이죠. 지금 8일 된 아이라고요. 아주 갓난 아이죠.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빛이지만,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아이는 이 8일 된, 생후 8일 된 아이라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주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에 올라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엇을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구약의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부모에 이렇게 안겨서 올라가심으로 이 레위의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성취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감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이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면 주의 말씀을, 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감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자기의 생각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형제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따라 운영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무엇을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예루라고 하는 것은 시티라고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뜻은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그 평화의 도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평화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도시를 통하여서 주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뭘 언약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하나 되는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 예루살렘의 언약을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지으라 해서 35장부터 짓기 시작해서 40장에 봉헌하거든요. 출애굽기 40장에 성전 봉헌할 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성막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집, 그 영광의 집이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하여서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생명의 연합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담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안에 그 뜻을 통하여서 이름을 통하여서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도시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도시는 결국에 성전 안에 있었던 생명이 성장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어서 만들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생명의 성장이라고, 생명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 생명의 언약이 확장된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생명의 성장이요, 그 거룩함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도시가 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그 가증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부정함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만과 그 음란함 속에 괴로워하면서도 자기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상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형제들이 거룩하게 되는,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곳까지 나아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부모가 예루살렘의 율법을 따라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성탄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성장하고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탄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성탄하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모가 그 정결함을 위하여, 그 거룩함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자기 생각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을 따라 나아가고 자기 감성을 따라 나아가고 자기 의지를 따라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인식될 때에 아마 그게 괴롭고 그게 절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인구가 성장하고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가정과,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나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고 형제 자매 부모가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을 따라 그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정결함의 언약과 그 레위의 언약, 그 거룩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탄하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올라가서 그 산모의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 2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므온은 누굽니까? 이름은 시므온인데 구약에서는 이 시므온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는요 시므온이에요. 두 번째가 이 시므온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결국에는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분명하게 설정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흠이 없는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뭐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뭘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공정하다, 옳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존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했을 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 올바른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기 안에 그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덮여 있는 상태예요. 생명으로 삼켜져 있는 상태, 어떤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잘 취하는, 용의 주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사전에 보니까 공경하고 삼가며 엄숙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몸으로 잘 섬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한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몸으로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엄숙하게 공경하고 삼가며 지켰다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엔 뭐예요?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온전한 생명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뭡니까? 메시아의 통치, 구약의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무슨 이름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뭐 하나님과 겨루었다, 싸웠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또 어떤 뜻이냐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언약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셨는데 그 야곱의 언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성취되고 완성되는 이름, 그 이름을 저는 뭐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 그 몸도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 그 몸과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성경은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위로, 시몬이 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아마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로마의 그 식민 지배죠. 식민지 지배로부터, 제국주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다라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 결국에는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의 몸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고, 그리고서 그걸 기다린다는 얘기는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그 거룩한 영이 바로 주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위에? 그 시몬 위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또 올라가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시몬이죠.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의 그리스도 했으니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성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리스도 성자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같은 말이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몸과 마음을 통치하시는 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반드시 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의 그리스도를요.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과거에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단어, 지시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탁을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시를 말하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사람은 계속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현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어디를 가냐면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이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누구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감정을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면 망한다고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면 아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질 않는다고요. 무엇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예수께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성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고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교회로 들어가고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들어가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기의 감정을 따라 나아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마침 부모는 누굽니까? 이 마침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고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양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요셉과 마리아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고 그냥 부모, 주의 부모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쓰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특별하게 그냥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 예수님 성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그 가정이 지금 생명의 가정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것을 언약해 놓으신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생명으로 하나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연합에 관한 책이요. 무엇과 연합하는 거냐면 생명과 연합한 사람이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쓴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위한 책은 엄밀히 보면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생명의 연합의 원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연합한 이후의 원리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연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한 사람이
성탄한 예수님께서 성탄한 그 가정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죠. 율법의 관례대로. 이 관례라고 하는 단어가 에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습관이란 뜻입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1500년 동안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해오던 일이 있다고요. 그 해오던 대로 어떻게 하느냐면 행하고자 하여라고 돼 있다고요. 그 행하고자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정결예식이고 그 정결예식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할례와 제사예요. 아이의 정결함을 위해서 할례하고 그리고 엄마의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해 놓으신 것이죠.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징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할례 언약은 뭘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표피를 베는 게 할례거든요. 그 표피를 베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언약이고 그 언약이 뭐냐면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체, 포피를 베는 게 언약 자체는 아니에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럼 언약은 뭐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면서 언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언약이냐면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자손에 대한 언약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엄밀히 보면은 육신을 따라 언약을 따라 난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 난 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 난 자녀이고 실제적으로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할례 언약이 그거예요. 자녀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거든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출생하는데 그 이삭에 대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증거로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이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뭐냐고요? 이삭은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이 사람의 영이 생명으로 시작될 때 그것을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에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보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말씀이 지금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할 때 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할례를 이야기하고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할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뭔가를 언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했을 때 그 생명의 시작을 언약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아이가 생명으로 시작되고 그 아이가 거룩하게 되는 어떤 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할례를 말씀하냐면 언약의 표징으로서 생명의 시작으로서 이삭을 언약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레위기에서는 이미 생명이 시작된 이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명의 성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할례, 레위기서의 할례는 결국에 무엇을 위한 할례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부짓게 생명의 성장을 위한 부짓게 내적 자아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언약으로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진다.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뭐가 성장하느냐 했을 때 몸이 성장하고 지혜가 충만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내적 자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성장하여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남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으로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받는 생명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오는지라.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28절 보시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한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일이에요. 찬송하는 이야기가 29절부터 32절까지 쭉 쓰여 있는데 그 찬송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아기를 안았다 그래요. 어떻게 안죠? 안자가 앙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팔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팔로 이렇게 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아이들을 안을 때 팔로 이렇게 받아서 안지 않습니까? 시몬이 아기를 이렇게 팔로 받아서 안고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안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찬송하느냐?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34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단어가 좀 달라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라고 되어 있죠. 같은 단어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이게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해석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송하여 이르되 무엇을 찬송하냐면 크게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주제여, 이 주제여 절대적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찬양을 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요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크레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느냐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죠. 근데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래서 평안히 놓아주신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까 그 죽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보면 죽는다는 얘기죠.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것은 결국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놓아주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자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게 뭐냐면 죽게 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결국에 죽음은 죽음인데 이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앞에서는 다나토스거든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명사로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면 죽음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죽음, 평안히 놓아주신다 할 때 이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평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평화의 죽음, 생명의 죽음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죽음이 너무 괴롭고, 나의 죽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 다른 사람의 죽음에까지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죽음인데, 지금 이 시몬은 자기 죽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죽음이요 평화의 죽음이요 이 죽음은 좋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이 시몬과 같이 마지막 그 겨울이 온다고요.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온다고요. 시간이 끝나고 공간이 끝나고 이 세상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날이 온다고요. 그날에
이 시몬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게 사망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을 주셨도다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몬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괴로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 앞에 눌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의 죽음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그 평화의 죽음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생명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그냥 구원을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그 한글말로 번역해 놨는데, 그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테리온 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 소테리온 쉬 되어 있어요. 쉬라고 하는 단어가 대명사로 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구원인데, 그 소테리온만 있으면 구원이지만 앞에 토가 붙으면 이게 존재가 돼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성령 얘기할 때도 성령은 보통 하교수 푸뉴마인데, 하교수가 붙으면 거룩한 영에서 성령이거든요. 푸뉴마가 영이고, 근데 이 하교수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푸뉴마티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성령이라고 번역한다고요. 성령님이라고 존재로 번역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마치 어떤 상태나 현상으로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실제로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지금 내 눈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 팔에 안겨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주의 구원자를 보고 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내가 보았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죽음은 누구를 볼 때 오는 거냐? 평화의 죽음을 노래하는 것은 누구를 볼 때 노래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자를 봐야 된다고요.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아기 예수님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아, 나의 죽음이 생명의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이라고 하는 것,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바로 앞에 그 구원자, 주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이란 단어는 파스,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파스가 모든이에요. 라오스는 백성이고요. 모든 백성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둘이죠. 크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백성은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그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준비하신 것이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 구원자는 어디를 비추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하면서 이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면서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민은 둘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유대인이죠. 유대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지금 뭐 하느냐면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방이라는 단어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외국 사람이란 뜻입니다.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빛을 이렇게 비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조금 아주 심오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아포칼립스 그러거든요. 이 아포칼립스는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의 제목 중에 하나 나와 있었죠. 요한의 아포칼립스 그러잖아요. 요한 계시록 할 때. 근데 여기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드러냄, 나타내는,
계시, 그렇게 명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계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적 계시로서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아기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뭐냐면 영광이다라고 돼 있어요. 영광은 빛은 빛인데 앞에 있는 빛하고는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이방을 비추는 빛 할 때 그 빛은 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그냥 빛이에요. 불, 빛이란 뜻이고요. 뒤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달라요.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되어 있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영광은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 찬양, 경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빛이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자. 그 구원자, 내가 그 구원자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구원자를 안고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로 인하여서 내 죽음은 생명의 죽음이요, 이 구원자로 인하여서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구원자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몬이 노래하고 있더라, 찬송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이 시몬은 지금 이 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고 예언적 찬송이에요. 보니까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찬양이요 계시적 예언적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예언적 찬양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시몬이 하고 있는 그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흐레마를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찬송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가정이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직장에 주님 성탄하시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더하여지는 그 생명이 거룩하게 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언을 시몬이 하는데 그게 33절부터 나옵니다. 33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는 아기 예수의 부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에 대한 말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을 어떻게 놀랍게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8일 된 아기를 놓고서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놀라서 자빠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요. 그때 34절 이어서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러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앞에서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34절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보니까 이게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앞에 거를 받는 단어로 보지 말고 뒤에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 거를 받아도 되는데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할 때 이 축복을 앞에 있는 찬송하여 이르되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그것을 찬송한 것으로 받고 뒤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설명해도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축복하며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두 번째에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인데 무엇을 축복하느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토토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충돌하거나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패하게 하거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충돌시켜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충돌하여서 싸움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서 무너뜨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흥하게 하며, 두 번째는 흥하게 하죠.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흥하게 한다라고 번역해놨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활, 죽음에서 부활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다시 일어서기라는 뜻이고 그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흥하게 한다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뜨리거나 흥하게 하는 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하거나 다시 부활해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을 받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그것이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은 누구에게 주는 표적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표적이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예수님도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흥하게 하거나 결국에는 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어떤 그 일을 위하여서 비방을 받는다고요. 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거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칼을 주기 위해 오셨다.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요.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분쟁이 뭐냐고요? 여기요. 충돌하고 무너져서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부인돼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생명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괴롭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힘들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내가 세상에서 마치 아주 잘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비방을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패하거나 흥하는 그 일을 할 때예요. 가정에서 많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 사망이 씻겨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몬과 같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찬송하고 예언하는 축복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잘 자라셔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얘기해주고 나서 35절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나간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검, 칼을 이야기합니다.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있습니다. 뜻은 생명, 내적 자아, 혼인데요. 자기 생각이죠. 푸시케라고 하는 건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것이죠.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그래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뭐냐고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상상, 그들의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고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드러낸다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보시면 그 사람의 생각 12가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장로들의 전통 얘기하시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게 뭔지를 21절에서 12가지로 설명합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12가지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드러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내실 때 여러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드러내실 때 그때 그게 드러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우리의 생각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은 무슨 칼인가요? 이 악한 생각을 잘라내는 칼이죠. 이 악한 생각 12가지를 수술하는 칼이죠. 이 칼이 뭐냐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잘라낼 수가 없다고요. 악한 생각을 잘라낼 수가 없다고요. 음란한 생각을 잘라낼 수가 없다고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잘라낼 수가 없다고요. 모든 중독의 생각들을 잘라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잘라내는 그 일을 하는 그 표징으로서 드러내는 그 일로서 이 마음이 잘라지는 것과 같은 그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시므온은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 이게 축복이고, 두 번째, 비방을 받는 것, 이게 축복이고, 세 번째,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거,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증언해 줘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성탄. 예수님이 그 가정 속에 성탄한 사람들이요.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정 속에 성탄하셔서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성탄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탄하셔서 그래서 지금 8일 됐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모른다고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말씀대로 시므온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찬송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슴이 마음이 괴로운 거 그거 힘든 거 그거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악한 생각 12가지를 수술하시고 잘라내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언해주고 증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다. 그래야 성장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내 가정 속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강화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3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안나가 나오죠. 이 안나는 아셀지파예요. 이 아셀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행복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도 조금 재미있죠? 아셀지파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일부러 썼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을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여자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과 살고서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몇 살이 됐습니까? 84세가 됐어요. 84세가. 그러면 몇 년 동안요? 한 50년 가까이를 혼자 과부로서 살았던 여자라고요. 근데 아셀지파, 행복한 지파라는 뜻입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분이엘이라는 뜻이고 분이엘은 어디에서 나오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하나님의 얼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한나라고 하는 뜻인데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고. 우리 생각하고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항상 쓰여 있어요. 근데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선지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말을 할 거예요.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은 자기 말이 아니죠.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신혼생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7절에 과부가 되고,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없는 상태로 살았죠. 한 50년 이상 사신 것 같아요.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면서 과부가 되고 나서 남편을 잃고 나서 84세가 될 때까지 20대 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27살 남편 죽고 그 이후부터 계속 혼자 된 상태로 살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서 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살았으면 아마 가정에서 살았을 텐데 남편 죽으니까 진짜 남편이 있는 것이죠. 참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라는 게 밤낮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얘기는 잠도, 이렇게 하면 잠도 못 자겠는데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잠도 자제하면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섬겼다. 그럼 누구를 섬겨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라트 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봉사하다, 예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겼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던 여자. 그래서 늘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앞에 나오는 시몬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섬기더니 38절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까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잖아요. 시몬은 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죠.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언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의 속량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속량되는 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몸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예루살렘의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시작을 넘어서 그게 막 성장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요. 거룩함을 바라는, 부짓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잘못돼서 행동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들은요, 우리나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정말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물질적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 마음의 생각이요.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각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가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뭘 줘도 괴로워요. 모든 걸 다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한 그 상태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늘 목마른 상태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해 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라던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증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상태, 그 가증함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 가증함으로부터 속량을 받을 것이다. 그 교만과 그 자만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속량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속에 음란이나 음행이나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가증한 것으로부터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에 대하여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속량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가증함은 결국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안나 요 선지자와 같이요. 우리도 똑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그 섬기는 상태 속에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해야 된다는, 이게 아기 성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성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교회에 와서만 예수 성탄이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지옥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도 예수 성탄이고 성전에서도 예수 성탄이지만 가정에서도 예수 성탄, 가정에서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40절, 아기가 자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강하여지며 힘을 갖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여,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선물, 기쁨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삶 속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기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기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이었죠. 성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성탄하셨어요. 성탄하셨는데 성탄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탄하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성령을 따라 증언하고 마지막 안나와 같이 예수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아이가 잘 자라고 성탄하고 가정에서마다 성장하고 강하여지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성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생각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찬송하며 축복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를 증언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탄이 그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의 성탄이 경험되고 나타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